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희생이 열어준 하나님 나라의 삶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복 주시려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도록 저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오는 70주년 현충일을 맞이해서 앞두고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한 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관순은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천안 아온의 장터에서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심하게 받은 후에 순국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한거했고 또 옥중에서도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12월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장전호 전투에서 미 해병들과 함께 싸운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총은 다 얼어붙었고 발에는 동상이 걸린 채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한 학도병의 고백입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제 뒤에 부모님과 조국이 있다고 생각하니 발을 떼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학도병들이 전사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증인들의 그 증언을 취합해서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한국 전쟁 당시 약 3,000에서 3,500명 정도 되는 많은 학도병들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실종자 포함해서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은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또 3만 3천 명이 넘는 미군을 포함해서 3만 7,902명의 연합군이 그 한국전쟁 당시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생하셨지요.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희생이란 말은 우리 인생에 자주 거론되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은 역사상 가장 깊은 일상의 희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희생, 곧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이지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의 결과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있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희생이었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는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전을 주고 참된 평화를 주는 그런 희생이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아야 할 영광의 주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종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신, 당신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들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열매들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 그 희생의 결과로 그 인간되어 이 땅에 자기를 비워내신 그 희생의 열매로 우린 지금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종의 모습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심지어는 사형수의 자리인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준 그러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히 자기를 더 이상 내려갈 때까지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그러한 온전한 낮아지심의 희생이었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 그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 달리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하늘 보좌에서 그 비참한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모든 예수님의 희생은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나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속에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러한 희생의 죽음이었죠.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낮추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것뿐 아니고 우리의 국적까지 다 바뀌었죠. 골로새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한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모든 신분과 정체성을 바꾸신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국적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러한 신분은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신분입니다. 나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새롭게 된 이 정체성과 얻게 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예수께서 그토록 온전한 낮아지심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할 것, 말 그대로 상기해야 할 것,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것도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희생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의의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입은 현재 옷은, 세상의 옷은 다 각자지만 똑같이 입고 있는, 마치 유니폼처럼 입고 있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볼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가 입고 있는 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는 다 같이 입고 여기에 한자리에 앉아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정죄와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의인이다 여김받고 그렇게 불리움받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입혀주신 의의 옷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매일매일 자기가 범한
죄에 눌려서 죄책감과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러한 어둠 속에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당하게 내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일을 도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나는 이제 의인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오심을 늘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을 당당하게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삶은 모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평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그 죄가, 우리가 범한 그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지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이 선 넘어 멀리 계신 그어놓은 선 너머에 멀리 계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아버지 앞에서 울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품 안에 푹 안길 수 있고요, 외롭고 지쳤을 때에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장 처참한 마음의 고통 속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털썩 그 아버지 앞에 주저앉아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지낼 수 있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정말 어떤 환경도 어찌 볼 수 없는 그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평화이시죠. 외적인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중심에 평화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풍랑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말기암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종종 병상에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지내셨지요. 그날은 중간고사를 마치고 할머니와 같이 보내겠다고 저녁 시간에 찾아온 손자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역시 권사님이
찬송을 조용히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할머니 아프시다면서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평안하네. 예수님이 계시면 상황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선물로 누리게 해주시는 희생입니다. 평안은 있던 문제의 사라짐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지켜내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 권사님처럼 같이 한번 반주 없이 우리의 골방에서 또는 병상에서 또는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반주 없이 조용히 부르는 것처럼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조용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은 설명되기보다 경험되어지는 평안이지요.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때로는 눈물에 담겨오는 그런 평안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모습인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 너머를 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썩지 않을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 견디게 해주고 눈물 속에서도 기도하게 해주고 어두운 밤에도 찬양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심히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른 착고에 차여서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극심한 불안함에 휩싸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이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에 품어지는 참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서 오는 영적 충만한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소용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그러한 보증된 그러한 소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가진 자들이요,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누구도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소망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누구도 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인 것처럼 이 소망도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의 열매로 우리 안에 다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의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힘입어서 평강 속에 그 평강을 누리는 삶, 참된 희락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통의 죽음을 당하신,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희생하라라고 권면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원동력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일 순간마다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희생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 열매를 맺고 그 감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열매로 그렇게 맺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응답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매일매일 응답해 가면서 가는 걸음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어떻게 응답합니까? 누림으로써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들어오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희생에 응답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에게 그 희생은 의미가 있지만 그 희생을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시고 온전히 낮아지신,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신 그 희생은 바로 우리의 누림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로 그런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십시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 땅을 걸어 활보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 하나님께 나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렇게 누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매일매일의 삶인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고통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놓지만 나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시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삶,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또 하나의 우리의 누림인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앞에 모여있는 이 예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희생했으니 너희도 그처럼 희생하라 하신 말씀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과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사랑을 제대로 겸손과 온유로 믿음으로 누리면서 그 희생을 이 땅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